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달라집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 경상북도에 위치한 이 지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오부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형제 5명이 모두 부자라서 사람들은 그들을 오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부자는 한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오부자가 대구로 이사를 간다는 이 소식이 교회에 들려집니다.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오부자가 떠난다고 하자 교회 재직들이 아주 큰 걱정을 합니다. 그때 마침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온 안두아 선교사님에게도 한 장로님이 이 고민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과 재직들은 놀라면서 그 걱정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5명이 떠난다고 교회 유지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재직들은 회개하고 더욱 똘똘 뭉쳤고 지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유서 깊은 교회로 계속해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실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믿지 말고 물질을 따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게 이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꿈,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꿈들을 우리는 늘 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만 바라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오늘날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공로를 앞세우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자칫 방심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어느 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것이 아니죠. 의사가 진단하면은 다른 의사를 부르면 됩니다. 다른 병원도 가봐야 되고 또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그러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죽을 것이니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니 반드시 죽을 겁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듣고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병을 고침받아 생명 연장을 이루어내죠. 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본문에 언급된 그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기도함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이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축하한다는 것이죠. 쾌유를 축하합니다. 이 같은 일들, 즉 한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입으면 다른 나라가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로닥 발라단이 축하 사신을 보낸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은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정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기뻐한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물 창고는 물론 무기고와 국내의 모든 소유까지 다 보여주게 되죠.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제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아수르와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 위치해 있는 이 두 나라는 서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아수르를 누르고 이 지역을 또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다스렸다가 또 숙여졌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고침받았다고 이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을 보냈지만 사실 이게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들은 적이고 나중에 쳐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화친하자고 왔다는 것, 이게 기분 좋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적국의 사신에게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실 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물론 생명이 15년 연장하는 것도 약속했지만 또 약속하는 게 있죠.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아수르와 대항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니 그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믿었지만 이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된다, 이거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은 된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다른 바벨론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이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시기가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죠. 이 권능을 체험하고 히스기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우상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면 내 평생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게 다짐할 겁니다.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 큰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단의 유혹은 아주 강력하고도 아주 집요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은
평안할 때 더 강력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패의 순간이 아닙니다. 성공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에 오히려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38세나 군인들이 이 방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이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에게 올지 모릅니다. 내가 잘되고 평안할 때,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히스기야도 깨어있지 않을 때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이 성도들 역시 매 순간 경계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교만해져서 아이성을 칠 때 소홀히 한 겁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까짓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안 갑니다. 군사 3,000명 보내죠.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아수를 물리치고 병에서 고침받은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대전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내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어찌 보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상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밤낮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너희가 나한테 빌면 내가 그래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의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교만이 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음에 교만이 든 것입니다. 내가 아수를 물리쳤지,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내 병이 고침을 받았지, 그런 생각이 한순간 히스기야에게 든 것이죠. 그래서 사신에게 자기의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많은 신앙인들을 무너뜨리죠. 베드로도 이 교만에 무너졌고 사울왕도 이 교만병에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이 교만병이 들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만병에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병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고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수고가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아닌데도 은혜라고 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징계를 선히 받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 놓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이죠. 또 왕의 아들 중 몇 사람이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떤 이는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태도를 반영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홍수가 나든 말든 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홍수가 나든 이 지구가 멸망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내 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때는 아니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후손들이야 포로로 끌려가고 내 시가 되고 내 왕궁에 있는 걸 다 뺏겨도 나 때는 아니니 괜찮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와 역대기 기자를 통해 모두가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따라 지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가 일시적으로 교만하여서 어리석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행치 않고 유보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이 타당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선히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 역시 밧세바와 간음, 우리의 아내를 살해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는 그걸 선히 받아들입니다. 안 됩니다라가 아니죠. 용서해 주십시오라가 아닙니다. 그 징계를 선히 받죠.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 인구조사로 또 한 번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다윗은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로 인해 더 심각한 징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는 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범죄하기 쉽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결코 낙심하거나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선히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 더 선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겸손하고 성숙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기농업의 선구자였던 로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연식품에 대단한 애호가였습니다.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을 전파한 것까지는 참 좋았지만 사람들에게 그는 자주 자신의 건강을 과시합니다. 일간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72세인데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자기는 유기농을 먹고 가공식품을 안 먹고 자연식만 먹으니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100세까지 살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TV쇼 토크쇼에도 나가 늘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방송 녹화가 끝난 직후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비단 이 로데일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명과 의학이 정말 너무나도 발달해 있어서 그걸 너무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생명복제를 통해 영생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그런 것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양심적으로 살고 또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며 자기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에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 나를 볼 때 이 겸손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데서 비롯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내가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교만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이 교만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겸손하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가 겸손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게 살았을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히스기야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